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사람이 금식해요. 기쁜 사람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이 금식하게 됩니다. 이 금식 기도와 소원 기도가 가장 빠른 응답의 기도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었을 때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한나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때 소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했더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소원 기도의 기도가 응답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가 응답이 빨라요. 내가 굶주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굶주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단식 투쟁 아시죠?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단식 투쟁을 합니다.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를 향해서 무슨 이유로 굶고 단식 투쟁합니다. 그것을 봐달라고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굶주리면서 단식 투쟁합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야당의 지도자가 단식 투쟁하면서 어떤 사람이 배달갔는데 그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좀 이슈가 됐는데 단식 투쟁은 그 일을 관철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단식 투쟁은 뭔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굶주리니까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금식기도 했는데 금식기도 할 때 그들의 그 상황이 꼭 단식 투쟁하는 쉬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관철시켜달라고 굶주려서 그 굶주림을 내보였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밖에 나가서 음식을 사 드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은 뭔가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더 강한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식이 너무 강해서 금식하는 것도 늘 보여줍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꼭 금식을 합니다. 그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바로 마가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혼한 신랑이 결혼했는데 그 신부와 함께 있는데 뭐가 슬픈 일이 있어서 금식하겠어요? 주시는 밥 잘 먹고 건강하면 되지. 그 슬픈 일도 없는데 누가 금식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잃어버리면 슬픔이 오면 금식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중대한 일, 급한 일이 있을 때 금식하게 됩니다. 근데 금식하게 될 때 오늘 그 금식할 때 예수님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보셨어요? 네, 아멘. 해보신 분도 있고 아직 못 해보신 분도 있고 또 금식이 잘 맞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금식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식에 대한 오해들이 오늘 풀려지고요. 금식의 그런 부분 속에서 능력이 임해요.
예수님이 금식하는 사람에게 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너무나 그 금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도 굶고 먹을 것이 있는데 굶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것을 늘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형식주의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기도는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형식이나 틀을 많이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형식과 틀이 없는 내용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 보이시나요? 이 컵에 뭐가 들었을까요? 물이 들었습니다. 이 물이 들기까지는 이 컵이 있어야 돼요. 오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을 보려면 기도하는 사람의 장소, 시간, 그 기도하는 방법들이, 그 형식이 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오겠어요? 그 기도하는 그것은 형식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컵 속에 물이 담겨서 내용이 든 것처럼 오늘 기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굶고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굶고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거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형식은 잘 갖추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를 체험하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형식 가운데 신실하게 나갈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유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기도하는 형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능력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형식도 잘 갖추고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했습니까? 슬픈 일 당했습니까? 그때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빠른 응답은 굶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저는 금식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잘 먹고 기도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간혹 있죠. 분당에서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지 않고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막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의 비전은 다른 미자립 교회나 작은 교회 성도들이 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비전은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해요. 1만 명의 성도를 어려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배가 은혜스럽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니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교회 파송 가라고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제가 보내고 싶어도 너무 이 교회가 좋사옵나이다. 은혜스럽습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10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청소년 사역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님을 부르신 거예요. 너 분당에 가서 개척해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너무 두려웠대요. 자기는 한 번도 성인 목회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개척할 생각도 없었는데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순종을 했는데 너무 두려웠대요. 그러면서 분당에 내와서 개척을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의 열정과 정성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40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남겨진 아들은, 가족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세탁 쏘며 작은 가게며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너무 힘들게 고생했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그분이 소명을 깨닫고 신학교에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아버님의 기도에 그 분량의 놀라운 능력을 그 아들 목사님이 다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게 목회합니다. 그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 목사님을 롤 모델 삼아서 그 목사님의 소개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처럼 꿈꾸고 목회하면 되겠다. 성도가 늘어나도 교회 건축이 목적이 아니라 학교에서 예배 드린다 한이 있어도 그 성도들이 하는 헌금으로 이웃을 돕고 중간에 영혼을 살리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목회, 내가 꿈꾸고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놀모델 삼면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목사님은 그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소천하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기도에 깊이가 있었고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 한국교회를 깨우는 놀라운 목사님이 되게 된 겁니다. 오늘 금식 기도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금식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 흉악한 결박은 부당한 결박입니다. 사람들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부당한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사회개혁을 말합니다. 사회에 부당한 것을 계획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는데 사업주가 그 싹을, 그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당함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당함을 처리해 주잖아요. 우리가 재판할 때, 혹시나 재판할 때 부당한 재판원에서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재판을 풀어줄 때 얼마나 마음이 후련한지 몰라요. 사회에서 억압당하고 멍해지고 부당한 결박을 당할 때에 진정한 참된 금식은 그 결박을 풀어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의 돌봄이.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인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느냐. 아멘.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 이것은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줘. 유리하는 그 방황하는 사람에게 빈민을 집에 들여보내서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이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금식이에요.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 많이 다르죠. 우리는
나의 소망, 나의 아픔이 하나님께 관철되어서 내가 시위하듯이 내가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사회개혁이에요. 모두가 잘 사는 그것을 꿈꾸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계층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빈민계층도 또 못 배운 사람도 다 잘 사는 사회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도와주는 것, 이걸 참된 금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말을 잘해야죠. 근데 말 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늘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실천을 말씀합니다. 그래도 이 사회가 밝게 돌아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돌봄을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숨겨진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불쌍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돌아보고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내 빛이, 하나님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치게 된다는 거죠. 내 치유가 급속히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면서 치유가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많이 아프셨어요. 피가 안 좋아서 뇌교통이 안 좋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분이 목회 생명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식하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 금식은 된장을 가지고 된장을 드시면서 금식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이후에 그곳에서 금식하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됐습니다. 금식할 때 오늘 의학적으로 더 회복의 그런 부분이 일어난다라고 의학적으로도 판명이 났어요. 근데 너무 아픈 사람은, 기력이 없는 사람은 금식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런데 너무 잘 드셔서 괜찮은 몸을 가진 분이 아팠을 때, 이럴 때는 좀 금식하면 효과가 참 좋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셔요. 또 오늘 진정한 금식,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이웃을 돕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도울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픔이냐고 자기만 바라보면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줄인 그 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줄인 자에게, 금식하면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하나님의 심정이 동한다고 말합니다. 합해진다고 말합니다. 한나가 아파했을 때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 한나가 알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왜 한나가 아파하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도 아파하는 것을 한나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고 말씀이 희비해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울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을 대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아파했을까? 그런데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한나가 안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소원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한나가 무엇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한나가 그 아들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소원 기도한 대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누군가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할 때 그 줄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고 이웃을 돌보고 가족의 아픔을 껴안고 기도하는 그 마음, 자기도 아픈데 그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마음을 아신다, 동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혼한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그 감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어둠이 낮과 같이 밝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그 아픔 때문에 살아온 것도 힘든데 앞으로 더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 아픔 때문에 더 아픈 거예요. 몸이 아파서 아픈 것도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잘 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좀 한 끼나 두 끼 굶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금식이 뭘까? 여러분 깨닫게 되시고 그 아픔보다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저야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장 아픈 것 같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오면 더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욥의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인 것 같지만 이 시대도 욥의 고난을 당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모르는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 전도를 하는데 그날 부영 아파트 전도를 하는데 7층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자기는 11층에 가야 되는데 7층에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11층 자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 아니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 선물을 주면서 예수 믿느냐고 말했더니 다니다가 쉰다고 하고 또 집에 가서 물 한 컵만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들어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층에 올라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슬픔이 많더라고요. 이분의 슬픔은 뭐냐면 서울에 살았을 때 작은 아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죽게 된 거예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합니다.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천에 내려와서 인근의 교회에 다녔는데 몇 년, 1년이 지나서 그 아들이 큰아들이 아파버린 거예요. 큰아들이 포스코 직장을 다녔는데 잘 출퇴근하고 다니니까 부모는 자기만 엄마 아빠는 아들 죽은 그 슬픔 가운데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짊어지고 사는데 아들이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출퇴근을 하니까. 근데 그 큰아들이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랑하는 동생이 죽고 난 이후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에서 신을 제대로 신지 못하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코와 이마와 턱을 그 날카로운 그 계단에 찧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흉각하게 돼버린 겁니다. 치료를 받아도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고 또 우울증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아들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자기 그 상황의 이야기를 다 풀어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고구마 때 비비고 있는 그 엄마는 슬픔이 가득하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은 슬픔이 많더라고요. 근데 웃고 계셔요.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고구마 때 그 한 봉지를 가져가달라고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제가 감동이 돼서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 전도사랑 같이 함께 갔는데 아들에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했더니 그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참 찡하더라고요. 이후에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물을 사서 그 집 다시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도 욥의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구나. 그때 이후에 이분은 교회에 다니다가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방학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다시 그분이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를 만나면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치유가 급속도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착하신 분들이 성실한 분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이 말 들어보면 딱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좋아하고 대접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왜 그런 슬픔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나만 겪는 결혼의 고난이라고 늘 자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옆 사람을 보셔야 돼요. 이웃을 보셔야 돼요. 이웃을 보면은 자기보다 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해 또 회복되어서 모두가 치유의 은혜를 누리고 잘 사는 사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생각하고 고난을 잘 이기는 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는 물된 농사 같은 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강구하게 하니 너는 물에 생명하겠고 우리 끊어지지 아니하는 생명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십자가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언제나 동일한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게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냇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때 필요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그 인도하심이 있고 또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메마를 때, 내 영혼이 메마를 때 만족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만족이라는 것은 여전히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천국이 많은 겁니다. 근데 메말라 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주셨는데 그것도 누리지 못하고 지옥에 있다면 무슨 신앙생활을 한 겁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뼈를 견고하게 하고 또 그 10년 가운데 메마른 땅에 물된 농사 같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픔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공부를 하면 유대인처럼 고난이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들이 왜 금식했느냐? 스가랴 8장에 보면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금식했느냐면 그들이 그만큼 아픔이 많았다는 거예요. 4월의 금식은 시디기야 11년에 BC 584년에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함락됐어요. 그래서 4월에 금식을 합니다. 5월 금식은 BC 586년 5월 7일에 성전이 불탔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 그 슬픔을 기억하고 5월에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7월에 금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병들고 쓸모없는 사람들, 기술이 없는 사람들은 잡혀가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남아있었어요. 항복하고 잡혀간 사람들은 살았지만 이후에 그 남겨진 사람 중에 총독이 세워졌는데 그 총독이 그달랴 총독이에요. 그 그달랴 총독까지 암살당합니다. 7월에 이 슬픔이 있어서 7월에 또 금식합니다. 8월에 금식해요. 8월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에워싸서 아람 군대에게 에워싸서 굶주리면서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슬픈 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들이 포로에 돌아왔을 때 4월, 5월,
7월, 8월에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슬픔이 많고 너무나 고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하는 것만, 외식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 그 외식하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있을 때 너희들이 금식할 수 없고 신랑이 이를 때 금식한 것처럼, 또 생배 조각을 잘라서 그 낡은 데에 붙이면 밀리고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았으면 새 부대에 담아야지, 헌 부대에 담으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금식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왜 금식을 이렇게 말씀하냐, 예수님이 그 유대교에 갇혀있는 형식주의를 개혁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유대교를 믿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고 한 거예요. 그 헌 부대는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를 개혁하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새로운 개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로운 사회 개혁을 늘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세리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죄인 취급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요. 안식일에 일할 수 없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줍니다. 손 마른 자를 고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런데 시시때때로 바리새인들은 트집을 잡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일하면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식일에 일하냐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나왔으면 교회에 나온 그 형식이 참 중요합니다. 나왔으면 그 형식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에 나왔다, 이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왔으면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하고 삶의 여정 기도하고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손 모으고 기도하였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내용이 있어야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깨달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형식과 내용이 함께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형식 풀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교회 안에 있는 내용,